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우리 환우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장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또 형제와 관계,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조용하게 고백하는 1, 2분 동안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시기를 십자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빛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우리를 극히 사랑하사 복주시기에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와 웃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질병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이 한 시간 가슴과 영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함을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평안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가족들과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환우들을 잘 살피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병상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의 예배가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홀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펼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늘의 그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길들여져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한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6절 주보 가지신 분들은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닥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일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고 또 불안할 때가 있죠. 제가 어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약속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죄송하지만 굉장히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 약속 장소에 꼭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지금 한 10여 분 늦겠다. 그 10여 분 늦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 참석해야 되는데 계속 종알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아주머님에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이미 아주머니 도착한 그때 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편안히 한 5분, 10분 동안이라도 가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토를 달고 또 얘기를 하시죠. 사실 그 아주머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정해진 그 장소에 가려고 가려고 하면 약속을 지켰다든지 그 시간이 좀 늦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죠? 우리 마음은 거기 가보지 않았는데 같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도착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빨리 가야 될 텐데 조급성도 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래서 불평하는 것들이 많아요. 가지도 않는 장소를 미리 예측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나라 가는 나그네입니다. 다 그곳의 종착역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종착역이죠.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정된 장소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장소예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자꾸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사실 편안할까? 그곳에 가면 추울까? 그 다음에 염려할까? 근심이 많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 그러면 그곳에 가면 다 일 처리를 누가 해놨다? 내가 다 해놨어. 그거 오기만 하면 돼. 우리가 이제 병이 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곳에 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봉사도 이렇게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만나면 병에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병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겠죠. 환우 상태에 있었을 때는 저는 꼭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편안하세요. 우리가 막 지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어떻게 되냐?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한 것이 내게 있어서 치료합니다라고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갖가지 일들이 다 닥치겠어요. 고난당하고 어렵고 병들고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닥치게 될 때 그것을 미래 지레짐작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염려와 근심들이죠. 걱정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말이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맡기나요?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질 못해요. 자기가 막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사업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업 다 맡겨야 되잖아요. 가정도 다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죠. 그리고 막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신방 가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목회 40년 했으니까 신방 많이 다녔죠. 지금은 신방 잘 안 다닙니다. 예전에 신방 많이 다녔어요.
새벽 3시에 가본 적도 있어요. 예? 부부가 막 말다툼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목사 가서 뭐 하겠어요? 예? 그래서 목사는 그곳에 가면 뭐라고 하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는 사람 생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방 가가지고 목사가 얘기하니까 예 대답은 합니다. 목사가 딱 문 밖에 나오자마자 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것이죠. 말은 하는데 그 말을 행동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1장부터 5장까지 쓴 이유가 뭐냐?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말로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전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말로만 우리 전도합시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병 들었어? 그러면 말로만 내가 병 들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의 복음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보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떨 때 건너라고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네, 파란불빛을 건너라고 그러죠. 자기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4-5살 먹은 아이를 저렁저렁 데려가면서 지금 앞에가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를 딱 손잡고 가면서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거죠. 그럼 아이가 그래요. 엄마 파란불 때 건너가는데 왜 빨간불을? 야 차도 없잖아. 빨리 건너가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떤 때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말은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세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만은 어느 헌신예배 가서 예전대 헌신예배 가서 성경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갖다가 일독한분 완독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일독한분 손들어 보세요. 얼마나 손들었겠어요? 손을 든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10수년 믿었는데 성경을 정기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말은 그래.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후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지금 강해를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어? 이 어려운 일이 굉장히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3인칭을 써야나요. 그는 그 고난당하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 기독교인들이 요즘은 좀 줄었습니다만은 보통 100명이면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몇 명? 그 25%니까 30%니까 30명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식당에 들어가서 보세요. 집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잠시 동안 밥 한 끼를 넣고 1분도 아니에요. 30초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식당 안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식당 안에 10명, 한두 명은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식기도. 집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저는 잘 못 봤어요. 여러 식당에 다니면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방 갖다 드리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거기서 기도하지 개인적으로 식사를 놓고 이런 무디처럼 이런 빵 하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무디 그림 그 사진 있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못 봤다. 그러니까 뭐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어? 기뻐하며 찬송 부르라.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었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병들어 봤지만은 아파봤지만은 아프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아픈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교회 리더들을 청해요. 목사님이나 교회 직분자들을 청할 것이요. 왜? 내 힘으로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병원에 와서 14년입니다. 저는 발 마사지 해드리고 뭐 악기 연주해서 이제 연주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엔 저는 반드시 안수 기도를 해요. 목사니까. 여기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 병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환우분들은 기도하는 일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도의 후원자로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세웠어요? 왜 교회 장로를 권사님을 세웠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웠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보세요. 나 굉장히 약합니다. 쉬지도 않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아닌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너무 약하니까 주님은 쉬지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직계 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형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믿어가지고 지금 제자가 된 야고보예요.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분들을 안수 기도해 주면서 어떤 분들은요 손을 꽉 잡고 계신 분들 있어요. 몇 주 전인가요? 한 두 달도 안 됐어요. 이쪽에 병상에 이 병실에 계신 분인데 십자가를 꼭 잡고 설교를 듣는데 그때 십자가 설교를 했거든요. 고난주간이었는데 마치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십자가를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목회자들이 환우를 위해서 환우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약하니까 기도해 주는 것은 그건 당연지사예요.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겠어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늘의 새로운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면서 기도를 해라. 기름 부은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슨 콩기름 붓겠어요? 감람유를 옛날처럼 붓겠어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름이 내려오는 것이죠. 성령을 뭐라고 하죠? 기름으로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우분들도 그렇고 이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우분들이 어려울 때는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큰 소리로 여기서 뭐 기도하고 그걸 예전에는 막 그랬죠. 막 환우실 병실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합심 기도하고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병원이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분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몹시 아파하고 그러면 손을 꽉 잡고든지 가슴에 손을 딱 연끌든지 기도해 주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큰 위로가 돼요. 큰 위로. 한 7, 8년 전에 제가 이 병실 이렇게 수리하지 않을 때 한 그 환우분을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기다리는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언어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고맙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저한테 고맙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저를 이곳에 파송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 구원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큰 위로가 될 것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주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신방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굉장한 힘을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동안 이곳에서 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설교를 얼마 동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몇 년 몇 월까지 하겠다, 이거는 뭐 주께서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 알잖아요. 저에 대해서 지금 다 은퇴를 했어요. 이제는 나이 70 넘으니까 다 은퇴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엊그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아니, 나이가 이제 들어서는 힘들어서 그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건데 그거 계속 할 거야? 근데 제가 그분 말은 이해가 돼요. 사실 저도 여기서 기도해 보면요, 기도는 영적 전투예요.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힘 주시는 데까지는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하는 우리 한우분들,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항상 이 봉사하는 분들, 저가 아니더라도 이 봉사하는 분들에게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시고, 또 봉사하는 분들도 너무 힘이 들어서 어렵게 하시면 손을 꼭 잡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이 섬김과 봉사는 없어요.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많은 환우분들을 대했겠어요? 많은 병자들을 대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영적 의미가 깊이 있게 담겨져 있어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주님은 승천하셨고, 맨 마지막에 그 결론의 일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거긴 다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현 시점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의 이 고난당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의 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이루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병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루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께서 다 들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이 그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지금 이 시간 감싸주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동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다. 주변에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죠. 내가 힘들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쓴 칼럼을 읽어드리고 주일 예배 헌금 드렸는데, 박금동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글은 언행 행불입니다. 어느 모자가 횡단보도를 걷는데 빨간 등인데도 건너는 엄마를 보고 5살 배기가 엄마 빨간 신호등이잖아 라고 말했는데도 엄마는 지금 차가 없어 건너도 돼 라며 손을 끌고 길을 건넜습니다.
집에서 늘 파란 신호가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고 말하던 엄마는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부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과 만남의 자리에선 의뢰 건강식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는 한 친구가 중국에서 수입된 산삼이 좋은데 값도 저렴하니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는 솔깃했지만 제겐 삼은 좋지 않다는 한의사의 말을 듣고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건강상식에 관한 책자를 뒤척이다가 서울의대 종합건강검진에서 발표한 내용을 읽었는데, 의대 교수들과 의사들이 일반인들보다 암 발병률이 3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강남센터에서 최근 7년간 검진을 받은 의대 교수는 314명, 그 중에 10명에게서 암이 발생돼 암 발생률은 3.18%였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검진 항목으로 일반인 검진에서는 0.98%였습니다. 검진센터에서 일반인 100명을 검진하면 1명이 발병하는데 의대 교수들은 3명이 발견된다는 셈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암 발생률은 갑상선암, 위암, 폐암, 직장암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촌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상황 비슷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브란스 검진센터를 이용한 의대 교수는 709명 중 암 발병은 26명으로 3.67%였는데 비해 같은 기간 일반인들은 1%였습니다. 이처럼 의대 교수들에게 암 발생이 높은 이유로는 우선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진료와 수술 연구 논문, 의대생들의 수업과 학회 등 활동 등으로 하루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운동과 세심한 건강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수는 의대 교수들 중에는 이런 과로를 풀기 위해 과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운동을 많이 하고 과식과 흡연과 음주는 금하라고 합니다. 혹시 담당 의사도 언행 행불은 아닌지 괜한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찬송가 373장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그네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옥해 하시고 내 두려운 영혼을 고 밝게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박금동 성도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사랑하는 귀한 종의 마음과 같이 아름다운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호선 이 모든 일에 합력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섬기는 그 마음을 주님 돌보시고 주께서 그와 그 후손들 모든 후손들에게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